(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6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본문인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연결해서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할 때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왕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서 다니엘은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 있는 그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총리들과 고관들의 견제와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니엘로 인한 자신들의 위기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었습니다. 왕은 이 법령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아무 의심 없이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 법령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없애는 도구로 사용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어쩔 수 없이 법령대로 시행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리를 합니다. 어제 본문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임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신앙인들 중에 오해하는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단지 우리들의 육체를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월급을 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데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어디이든 그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을 위한 우리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히고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3번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리는 오늘날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다니엘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모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의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그를 모함하였던 자들을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용기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며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난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마 다니엘이 사자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목숨을 부지했더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본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감히 다니엘에게 사자가 덤비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제 왕의 고백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방왕 다리오의 고백이라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여 더 이상 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분위기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세상의 문화의 유혹 속에서도
순결하게 주의 백성으로 서서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제 12월의 첫날로 첫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첫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